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Come Home이라는 찬미를 불렀는데요. 정말 좋은 찬미인데 영어 우리 교회 찬미가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 교인들 영어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찬미를 많이 모르는 그런 찬미인데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찬미입니다. 오늘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안식일이죠. 따뜻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어제 오늘 너무나 따뜻한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따뜻함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0장 1장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사실은 그 장례식 때, 예배 때, 장례 예배 때 많이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던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증언 1권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으로 기다리고 우리의 빛을 세상의 흑암에 비추기 위한 교훈과 격려와 위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교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위로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만이 있는 세상이 아니죠. 전쟁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수많은 고통과 재난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명령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나는 상처를 많이 잘 받는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나도 들 걸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느냐?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의 상처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착한 사람이. 착하지 않은 사람 상처 좀 잘 안 받아요. 근데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노력하는 상태를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신경 정신과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은 아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보다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우선시하려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상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면 나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볼까봐,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무리한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면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자기가 부탁할 때 이제 들어주지 않고 그러면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공허함을 느끼고 타인에게 이용당하기 쉽고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상처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완벽주의적인 그런 굴레에 갇혀 있는 사람들, 완벽주의적인 사람, 완벽을 쫓는 사람, 겉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단단해 보이지만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게 표준을 세워놓고요. 그 높게 세운 표준에 자기가 도달하지 못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외부적인 비판보다는 내적인 비난에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성과가 나의 가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통 사람들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에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무능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야.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점이 아니면 0점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95점을 받아도 부족한 5점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1등을 못해서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아이가 그 극단적인 그런 것을 했다는 뉴스를 옛날에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온전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에도 무너지고 부족하다라는 자괴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 같은 데서 은메달을 따면 그 대단한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2등 했으면 대단한 건데 그 2등한 거, 1등하지 못한 거를 견디지 못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 올림픽에서 그 은메달 따면 머리 푹 숙이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봤었죠. 제가 얼마 전에 탁구 한국 사람이 3등 했는데 그 시상식에서 굉장히 기뻐하고 장난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좋은 생각들을 가졌는데요. 그 완벽함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더 신앙적이고자 하는 사람, 온전해지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자신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가운데 스스로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그 상처를 받는가 하면 비교하는 거에 노출된 사람,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사람들이 동감할 것 같은데요.
오늘날 상처의 그 발원지가 디지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SNS, 인스타그램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하죠.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카톡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비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올리면 그걸 보잖아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나 뭐 했다, 뭐 먹었다, 어디 갔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올려요. 그런 것이 보여지는 그 영상, 화면은 사실은 수십 장, 수백 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한 거고 이렇게 수정해서 올려놓은 결과물인데요. 보여지는 영상도 사실은 최고의 순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저게 일상인가 봐, 이런 착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의 화려한 여행이나 명품이나 행복한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나의 평범한 생활 또는 때로는 고단한 생활, 이거랑 비교하게 될 때 나만 뒤처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죠.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뒷걸음질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SNS 보여주면 내가 이 보여준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다, 이런 답을 보내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즐거운 것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내면의 만족감은 메말라져 갑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 외식적인 신앙을 하게 되고, 보여지는 모습은 신실한 모습인데 자신은 속은 공허하고 메마른 신앙 때문에 늘 자신을 돌아볼 때 불안하고 불만족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많은 사람, 섬세한 사람, 주변의 분위기나 타인의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얘기한 말 속에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의미를 내가 생각하고 부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야기 한 거에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아파합니다. 남을 잘 돌보는 장점이 있는데요. 남을 잘 돌보는 만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좋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죠. 다른 사람을 살피고 또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아프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위로가 된다면, 그리고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십니다. 선지자 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무한하신 동정과 사랑의 계시로 지지와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여러분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고요. 저도 위로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때 그 위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고 말씀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도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위로의 기초인데요.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칭찬이 있으면 아마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근데 그런 칭찬은 금방 사라져갑니다. 그 기쁨은 짧고 다시 공허함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저 성경 말씀의 16절에 영원한 위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영원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길다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시간이 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도, 세상이 나를 비난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위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 기간이 없는 everlasting comfort, 그냥 끝없는 그 위로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너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끝이 아니야. 여기서 네가 끝이 아니야. 내가 준비한 더 선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망을 품게 함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는데요. 17절에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굳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여린 마음을 단단히 감싸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위로는 잠깐의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성경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을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영원한 위로를 주신, 끊이지 않는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위로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인데요. 내가 무언가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이미 사랑받고 있고 이미 영원한 위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명상하고 저 말씀이 내 거가 된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하시기를 원하고 너희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도
또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압박, 그리고 SNS 속 타인의 삶과 비교해서 생기는 상처 속에 살아가죠.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또 속으로는 나 이대로 괜찮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서 세 개를 드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개의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긍휼의 사랑 비슷한 것인데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남들에게 뒤처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바라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영원한 위로라 그랬는데 모든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위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상황을 덮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하시고, 우리가 겪던 모든 고통 중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서 좀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받는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데서 오는 마음의 고통도 있고, 또 비교하는 데서 오는 그 열등감이나 그 부족함, 그런 것 때문에 받는 상처도 있는데, 그런 상처나 아픔 그런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겪는 아픔이나 내가 겪었던 어려움이나 고통,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닦아줄 그 자격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파 본 사람이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고요. 내가 실패해 본 사람이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아픔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공부 맨날 1등 하던 사람이 학교 선생님 하면 공부 못하는 사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야, 그거 보면 그 답이 탁탁 보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잘 도와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이 공부도 잘해보고 또 공부도 못해보고 그랬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상처가 있는 사람이 상처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 헨리 라우에는 위로받은 사람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처는 흔적이 남지만 그것은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완벽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상처 하나 없고 문제도 다 해결되고 믿음도 흔들림이 없는 강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남을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헨리 라우엔이 그에 줘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정반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시련이, 내가 겪는 아픔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착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기 자신 때문에 아파하는 아픔도 있고 또 다른 데서 오는 그런 남모를 아픔들, 상실, 배신, 실패,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다 가득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 상처가, 우리는 보통 그런 상처들을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추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그 상처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에는 킨스키라고 하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이 도자기 수리 기법은 어떤 것이냐면 깨진 도자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금이 간 그 틈에 금을 메워 갖고 다시 붙이는 방식이에요. 깨어진 도자기 사이에 금을 넣어서 그 도자기를 붙이는 것입니다. 수리공은 깨진 흔적을 감추려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냥 그 깨진 그대로 그 사이에 금을 집어넣고 깨졌던 그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리가 끝나잖아요. 이 그릇이 수리가 끝났을 때 그 그릇은 원래 새 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치고 상처나고 아픈 그 마음, 깨진 마음을 그냥 대충 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본의 장인이 아주 섬세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우리 아픈 자리, 아픈 상처를 하나님의 은혜의 금은 집어넣어서 이전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치유하시고 그 상처났던 그 흔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분의 상처를 통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모르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흉터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흔적이고 우리 고통에 공감하신다라는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그 손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뒤에도 흉터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흉터는 고통받는 우리에게 나도 너처럼 아파봤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미 중에 Scars in the hands of Jesus,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흔적이라는 그 복음성가를 제가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가면 사람이 만든 거라고는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밖에 없다고, 사람이 만든 거라고는.
예, 그 못자국이 왜 있어요? 그 못자국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의 환희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 아픔, 내 상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단계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나도 그런 아픔 겪어봤는데 하나님께 내가 맡기고 나서 이런 위로를 얻었어, 이런 힘을 얻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자가 자신의 정원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비도 적당히 내리는 온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나무가 잘 자랐을까요? 나무가 잘 자라죠. 그 온실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바람이 부니까 그 튼튼했던 보이던 나무가 휙 쓰러져 버렸어요. 이유는 뭘까요? 고생 없이 자란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죠.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거친 들판에 폭우를 맞으면서 사는 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뿌리를 더 깊게 내리죠. 그래서 깊게 박혀서 바람이 불 때 쓰러지지는 않죠. 정작 바람이 불 때.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우, 아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더 wounded healer가 되는 것이죠. 성경 속에 유명한 인물들은 다 상처받은 치유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 똑같이 절망하고 울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혼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뽑으라 그러면 뭐 두세 손가락 안에 뽑히는 선지자죠. 근데 생명의 위협 앞에 무너져 광야로 도망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십시오 라고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먹이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갖다 주고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바람이나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이런 그런 모습으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세미한 음성으로 속삭이셨고 너 혼자가 아니라 너 말고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힘을 주시고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죠. 실패한 제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생각해 보면요,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스스로가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업으로 돌아갔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찾아가시고 그를 기다리셨죠. 그리고 따뜻한 아침밥을 준비하시고 그 불가에서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그 불가로 예수님께서는 초청하셔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하고 사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들의 공통점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깊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상처 위에 사명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상처가 누군가를 살릴 간증이 됩니다. 베드로가 후에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었던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나 같은 배신자를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전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왜인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런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바울은 고난이 넘칠 때 위로는 더 넘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의 양이 많을수록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도 그거에 비례해서 더 커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컵에 물을 넣었을 때 그 컵이 가득 차갖고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고난이 요만큼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고난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영원하고 그 고난과 아픔을 넘어가는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난을, 그 어려움을 넘기고도 남을 만큼 넘치는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성령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아픔 가운데,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아파하는 것, 여러분들의 그 고난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의 전문가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시대의 소망 505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치유하는 향유가 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의 말을 하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큰 투쟁에서 용기를 잃고 낙담해 왔다. 그러나 이때 한마디의 친절한 격려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들은 승리할 힘을 얻었을 것이다. 우리는 고통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나누어 주려고 노력함 없이 결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너는 사람들을 이웃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 위로 때문에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 주고 위로하고 사랑 나누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